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실은 이 말씀은 사울에게 먼저 직접 해준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또 주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지칭하여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언제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하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일의 내용이나 일의 규모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가만 보면 꼭 아빠랑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이왕이면 더 좋은데 더 재밌는데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더 재밌고 덜 재밌고 상관이 없어요. 아빠의 관심은 뭐죠? 그냥 아이랑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빠의 즐거움이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보면 아빠 오늘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맛있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랑 어떤 음식을 먹는 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니에요. 저의 관심은 그냥 아들하고 함께 뭔가를 먹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님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관계를 갖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장소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렇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는지, 그게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나는 너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있는 게 나의 기쁨이야.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지리적 수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에, 어떤 평수에, 어떤 차를, 어떤 직장에서 직책,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측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아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아직도 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으면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직함, 여러분 명함을 하나 만들더라도 요즘은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이제 명함을 주고받으면 어떤 사람은요, 와, 그 직함이 10개도 넘는 사람도 봤어요. 그 명함 앞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직함,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관심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지금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누구를 찾아가라 그래요?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주님의 명령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나니아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15절을 먼저 좀 볼게요. 15절에 사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러죠? 그릇이라.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그죠? 주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는가, 무슨 일을 맡기시는가,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것.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기쁨은, 나의 만족은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사울에게 가라,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왜 의문을 가졌냐면, 자,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그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묻죠. 13절에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에 여기서도 다메섹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이 말씀에 굉장히 놀랬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이 초반부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얼마나 열심히 지나쳤냐면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잡아 가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고요? 주님, 설마 사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니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때 이 15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아나니아야, 너가 의문을 갖는 거는 모르겠지만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도 내가 택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아마 투표를 하라 그러면 분명히 1위는 사울이었을 거예요. 저 사울만큼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도 안 되는 사람. 눈앞에서 봤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 스데반 뿐이에요. 지금 내 가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사울은 원수죠. 자기 동족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당연히 그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울도 내가 택하셨다. 즉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죠. 자, 우리가 내일 또 보겠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미리 한번 보면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울이.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인 거예요.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만큼은 아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수 없는 사람. 그죠? 이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랬던 사울도 내가 택했다.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옥의 심판에, 그 영원한 심판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택하여 그를 사랑하기로.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김용환 권사님도 이 찬양이 18번이잖아요. 정말 이 찬양은 날마다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의 이름이 그 존 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는데, 근데 그가 처음부터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그 인신매매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노예들을 얼마나 심하게 다뤘냐면 짐승보다도 사람들을 못되게 다루었어요. 정말 악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뉴턴이었죠. 그죠? 정말. 그런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렸을 때 6살 때 7살 때 어머니를 여여요. 그리고 이제 계모 밑에서 자랍니다.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성격이 삐뚤어졌다 그래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노예 무역선을 타고 진짜 사람들을 짐승처럼 다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인데, 근데 그가 22살 때 이 노예선 선장이 돼요. 근데 그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 배에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마음에 처음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가 다시 태어난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물론 그 뒤로 바로 그 노예를 무역하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다 그래요. 6년 동안. 근데 조금씩 그의 마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했던 기도를 그가 생각해 내죠. 그 30살이 되었을 때 이 존 뉴턴이 이제 노예상인 했던 일을 그만두고 그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죠.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 자기가 노예 무역에 그 일에 가담했던 죄를 회개하고 온갖 방탕하고 더러운 죄를 다 지었죠. 그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작사했던 곡이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그가 다시 찾아 광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너무너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정말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그가 짓게 되죠. 여러분, 존 뉴턴의 인생 보면 정말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정말 지옥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택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존 뉴턴 같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택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존 뉴턴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이나 존 뉴턴만 찾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악하기로 치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도 악한 인생을 살았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인생 진짜 악소리 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히 사울이나 존 뉴턴의 그 악한 인생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비록 그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늘 간증이,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간증을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사울처럼, 존 뉴턴처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제가 내일 새벽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존 뉴턴을 선택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나도 부르셨구나. 나도 택하셨구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나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누구에게 보내시더라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